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총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우리 팔목 위에 이렇게 손을 대보면 맥박이 벌떡벌떡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붙드시고 뛰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계신 겁니다. 생명이 뛰는 거지요. 몸에 기가 약하면 맥이 잘 잡히지 않아요. 중환자들은 맥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맥이 잘 뛰고 잘 잡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맥박과 같은 것이 뭔가 하면 감사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맥박이 펄떡펄떡 뛰는 것처럼 감사가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맥주감사절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절기, 바로 이 맥주감사절 초실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유월절, 또 가을에 지키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감사절입니다. 평소에도 늘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의 절기를 통해서 특별히 감사를 강조하시고 감사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극대화시키라는 거죠. 감사가 있는 사람은 맥박이 잘 뛰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 옵니까? 감사하는 순간에 행복이 시작돼요. 감사가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집니다. 우울해지고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감사로 채우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감사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사람에게도 감사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가슴에 다 그렇게 간직하는 것이 참 사람의 도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은혜를 베푼 사람은 기억하는데 받은 사람은 기억을 못한다. 그럼 안 되는 거죠. 은혜를 물에 새기면 안 되는 거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그랬어요.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저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사진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제가 한 3살 되었을 때 우리 할머님 회갑년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안고 찍은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 그때 기억이 아련하게 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막 오가고 막 음식을 먹고 그랬던 기억이 그 사진을 보면 아련하게 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어머니가 가마솥에서 밥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룽지를 다 긁으시면서
얘야 배고프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배고픈 게 뭔지 잘 모르지만 응 배고파. 왜 그런가 하면 누룽지가 먹고 싶어서. 그때가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누룽지를 다 긁어서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다 뭉쳐가지고 이렇게 주시는데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그래서 밥을 풀 때 되면 제가 그 앞에 가서 이렇게 기다립니다. 누룽지가 먹고 싶었어. 그때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제 어릴 때, 아기 때, 그보다 어릴 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주시고 젖을 먹이고 그랬던 것은 잘 기억을 못해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매일매일 새롭고 대단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사람으로 지어주신 은혜가 참 큰 은혜입니다. 또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면 이 땅의 모든 슬픔은 다 그저 미련을 둘 곳이 없을 만큼 천국이 너무나 영화롭고 아름답고 좋은 그 천국,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에게 거저 천국을 누리게 해주신 그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고 어떻게 하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마다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악한 영이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돌보아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발걸음을 시속 한 3마일 정도 된다. 4.8km 정도 시속 우리 사람도 걸어가면 빨리 걸으면 4.8km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과 같이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천천히 하나님께서 너무나 빠르신 분이지만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보폭을 같이 해주셔서 같이 아파해 주시고, 여러분, 어린아기가 걸어갈 때 아빠가 빨리 걸어가면 이 아이는 그 손잡고 가다가 넘어지고 말 겁니다. 그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면 아버지가 그 발걸음을 같이 맞춰서 걸어가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한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과거에 걸어온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 비디오를 보듯이 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신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내 발자국도 있고 하나님의 발자국도 있고. 그런데 형통하고 잘 살 때도 하나님의 발자국이 옆에 있는데, 근데 인생이 곤고할 때 그때 보니까 발자국이 2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 발자국인가 하나님의 발자국인가, 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평안할 때에는 네 곁에서 내가 함께 걸어갔고, 그러나 네 인생이 어둡고 힘들 때에는, 그때에는 내가 너를 업고 건너갔다.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건너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 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해 주시는 것 때문에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곁에 앉아 계시고 자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면서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모든 것에 선대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능력 때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고 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생동감이 넘쳐납니다. 감사하면 맥박이 뛰듯이 생동감이 넘쳐납니다. 인생이 무기력하고 여러분 어릴 때에는 공충공충 뛰어다닙니다. 잘 웃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잘 웃지도 않아요. 감정도 거의 죽은 것과 같아요. 무감각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가 죽어서 그래요. 감사는 생동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생동감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인격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인격이 되려면 다른 것은 몰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내 자신에게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러면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인격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이런 사람들 만나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인격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감사하면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맥주 감사절. 자, 절기로 보면 늦가을에 씨를 뿌리고 이제 봄이 지나면서 밀을 거두게 돼요. 맥이라는 것은 보리맥자죠.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매일 거두어서 먹고 살았죠. 농사를 지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그저 나그네처럼 방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되었고 수확을 하면서 야, 정말 놀랍다. 이제는 방랑자가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여기 정착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정착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황하는 인생은 내가 언제쯤 정착할 수 있을까? 정착하는 것이 은혜지요. 사글세 살던 사람, 전세 살던 사람이 내 집을 마련하면 그 집에서 이제 꾸미고 또 밭이 있으면 밭을 가꾸고 얼마나 행복해요.
내 것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이 사람들, 만나를 기적처럼 먹고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시고 했지만 가나안 땅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더니 그 땅에서 이제 정착하여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씨앗을 뿌리고 했더니 과연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방황하던 사람들이 정착을 할 때 어떻게 정착을 하는가 하면 첫째,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정착해요. 결혼하지 못한 총각이 늘 그저 열심히 벌지만 손에 남는 것이 없고 그렇게 살다가 좋은 아내를 만나고 또 좋은 신랑을 만나고 이래서 결혼하면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환경을 만나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그리고 그 이전부터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착하게 된 것, 또 하나님의 이 동서울 중앙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하게 된 것, 내 모든 생활에 평안함과 안정감이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서 첫 번째 열매를 맺으면서 이야, 하나님은 과거보다 현재를 더 좋게 하시고 이렇게 정착해서 열매를 맺는 거 보면 이제 확실하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새로운 시대가 또 열렸구나.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더 큰 결실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정착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착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곳으로 얼마든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조류학자인 핀 살로몬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철새들이 날아가는 거, 여러분 하늘에 보면요, 이 새들이 날아갈 때 열을 쫙 맞춰서 날아가는 거, 간격을 맞춰서 날아가는 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철새가 길을 찾아가는 것은 이것은 최고의 신비다, 비길 수 없는 기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철새들이요, 바다 위를 날아가는데 길을 조금만 벗어나도 죽는답니다. 지쳐서 죽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길을 찾아가는데 시행착오도 없고, 이것은 연습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 새들이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섬새류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새 중에 섬새류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12일 동안을 대서양을 쉬지도 않고 12일 12시간 31분 만에 대서양을 건너간답니다. 그 거리가 5,000km. 5,000km. 여기서 우리가 부산까지 가는데 한 400km라 그러면 10배가 넘잖아요. 근데 이 새가 쉬지도 않고, 그 작은 새가 먹지도 않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류학자는 신기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새 하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는데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의 이 뇌의 무게는 3파운드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에
100억 개의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 근데 이 뉴런이 다 모으면 100조 비트라 그래요. 펼쳐놓으면 이 신경을 쭉 펼쳐놓으면요. 지구를 4바퀴 이상을 돌아간답니다. 여러분의 뇌에 있는 신경이.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죠. 대단하죠. 그래서 슈퍼컴퓨터와 우리 사람의 뇌를 비교해 보면요. 이 슈퍼컴퓨터, 크레이2라고 하는 슈퍼컴퓨터는 똑딱 하는 1초에 10억 개의 계산을 한대요. 10억 개. 대단하죠? 근데 우리 뇌는 1,000조의 계산을 한답니다. 이 뇌가. 여러분 머리가 좋다 나쁘다? 여러분 슈퍼컴퓨터보다 한 1000개의 슈퍼컴퓨터를 갖다 놔야지 우리 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이건 기적입니다. 사람이 평생을 뇌를 활용하는데 요만큼밖에는 활용 못하고 죽는 거예요. 누가 이런 뇌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뇌,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이 모든 감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착하도록 평안하도록 늘 간섭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 상반기에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끝나가니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하지요. 우리의 건강을 이만큼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어렵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물어가지고 염려했는데 충분한 피를 또 보내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하지요. 세 번째로 감사할 것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한 조건이 뭔가 하면요. 일을 할 수 있을 때 행복하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고 세 번째는 미래를 바라볼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있어요. 자,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어떻게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뭐라고요?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이방 나라들, 가나안 땅의 이방 나라들 다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네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1년에 3번씩 내 앞에 와서 감사할 때 그들이 와서 너희 것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미래에 너희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더 지경을 넓혀서 더 복이 확장되도록 미래를 열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승리하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제까지 승리케 하셨으니 저 사람들에게서도 승리케 하실 것이다. 앞날에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음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 말하기를 나는 주님 안에서 자족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뭐가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돈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뭐 돈벼락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벼락 맞으면 다 죽어요. 뭐라 그래도 나는 이것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쳐야지요. 재물이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그래도 꼭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더 범죄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감사가 넘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면 그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고 소망이에요.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사랑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마치 샘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샘물 아세요? 샘물은 물이 나오면 나올수록 맑아지고요. 퍼내면 퍼낼수록 깨끗해요. 근데 저 샘물을 그냥 그대로 두면 오히려 썩습니다. 자꾸 퍼내야 돼요. 퍼내면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점점 넘쳐나요. 그런데 퍼내지 아니하면 썩습니다. 불평이 생기고 우울함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감사하고 감사하면 기쁨이 올라오고 소망이 올라오고 사랑이 올라오고 그래서 점점 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겠느냐?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적신은 헐벗은 거죠. 입을 곳이 없어요. 위험이나 칼이냐? 39절에 보면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사랑이 꼭 붙들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미래는 영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 우리의 미래는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절대 쇠약해지지 않아요.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육신이 땅에 떨어져 진토가 되어도 다시 부활하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하나님의 손안에 그 사랑의 손안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밖에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범사에 무엇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평안에도 감사, 전쟁이 나도 감사. 감사.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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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절기에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감사하는 습성을 키워야 돼요. 시편 92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한낮을 살면서도 감사, 잠을 자면서도 감사, 밥을 먹을 때도 감사, 차를 타도 감사. 오 주님, 운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죠. 특별히 감사가 넘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감사가 넘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저 나만 위해서, 내 자식만 위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야 돼요. 감사하는 착한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은요, 생각이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긍정적으로 변화됩니다.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잘 될 것이다. 물론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죄악을 따라다니면서 오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긍정하는 태도를 갖게 돼요. 긍정하는 농부와 부정하는 농부가 있었답니다. 비가 쏟아지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주님 감사합니다. 곡물에 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농부는 이거 뭐야, 비가 계속 오면 곡식에 뿌리가 썩을 텐데 추수는 끝장이야.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또 햇볕이 쨍쨍하니까 긍정적인 농부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햇빛을 주시니 곡식이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할 수 있어서 올해는 풍년이 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농부는 이건 또 뭐야, 햇볕이 계속 내리쬐면 곡식이 타 죽을 거 아니야. 올해 농사는 망쳤구만. 감사하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요. 칼 힐티는 말하기를 행복론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여러분 젊어지기 원하시면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엔돌핀이 나오고 그래서 몸이 점점 젊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말하기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 감사하는 사람이 발전이 있다.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볼 때도요, 감사하는 사람은 잘 될 사람은 그 싹을 보면 안다. 들성 부른 나무는 싹을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미래가 밝은 사람이에요. 젊은이나 어린이나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앞날이 밝은 사람이에요. 늘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이런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도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감사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빠지지 말고 늘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가정, 평생 감사. 여러분의 이제 인생에 표어가 생겨야 돼요. 감사 인생이 되자. 평생 감사하자. 예? 감사 가정을 만들자. 감사하는 교회가 되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은 감사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감사하는 인생이 돼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안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감사의 불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토록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그렇게 함께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